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렇게 오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짧게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말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사람들은 똑같은 사건을 접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에 따라서 무엇을 보는가가 달라지며 보는 관점과 초점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영화를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영화에 많은 장르가 있겠지만 스릴러나 액션 영화를 보게 되면 여러 날을 잠복하였다가 어느 날 정말 잡아야 할 범인을 만나게 되고 그 형사가 범인을 잡기 위해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 범인은 기가 막히게 눈치를 채고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러다가 자신의 차를 타고 막 도망가게 되는데, 그래서 형사는 지나가는 남의 차를 세워서 마치 자기 차인 마냥 내리라 그러고 뺏어가지고 다시 추격을 시작하죠. 그런데 항상 이 영화에 나오는 그 차들을 보면 항상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좀 아깝습니다. 어쨌든 마침내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결국 그 범인을 잡게 되는데,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 참 스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영화를 보는 사람 중에도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관심과 초점에 따라서, 초점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영화의 장면을 보는 그 시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인을 잡는 데 관심과 초점이 있는 그 사람이라면 쫓고 쫓기는 그 스릴 넘치는 장면에 완전히 몰입되어서 손에 땀을 쥐며 볼 것이고, 영화 감독을 지망하는 사람이라면 여러 가지 장면들을 보면서 와, 저거는 어떻게 찍었을까? 무슨 기술을 사용했을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배경음악과 지금 영화 장면이 별로 안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며, 또는 혹은 지금 나오는 노래가 뭐였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또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저 차가 시가가 얼마짜리 차인데 저렇게 굴려가지고 다 엉망진창 만들면 참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본다는 거죠. 그리고 왜 항상 범인의 차가 형사의 그 차보다는 훨씬 좋은 차인데 항상 그 형사 차보다 느린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와 같은 사역자라면 그 숨막히는 추격 가운데 그 장면을 보면서도 거기서 나오는 건물들 가운데 교회 간판이라도 하나 딱 나오게 되면 저거 우리 교단이네, 저거 어디 있었더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관심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동문서답이 유명한 복음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전혀 어울리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예수님께서는 참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도 여지없이 예수님께서는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기에 본문을 보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좀 별난 분이라는 느낌을 가지게 만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특이하고 별난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요한복음에서 비추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단순히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별나다라고 보여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 사람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에서 느끼는 그 황당함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관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심과 초점이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세상의 관심과 초점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별난 분인 것처럼 보이게 되고 결국 예수님의 대화와 사람들의 대화가 서로 맞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자주 느낄 수 있는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현실에서 당하고 있는 이야기들, 예를 들어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고통당하는 문제와 윤리관의 그 문제들을 예수님께 가져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여쭈어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의 대답을 하실 때 동문서답으로 대답하실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먹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마치 동문서답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병자를 고치시고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많이 지쳐 있으셨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식사도 못하는 날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식사도 하지 못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돌봐주셨고 고쳐주셨으며 돌보아주셨습니다. 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로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다가 너무 지치고 피곤하셨기 때문일 거예요. 이제는 안 되겠다 싶으셔서 제자들에게는 먼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라고 하시고는 예수님께서는 혼자 어디론가 가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늦은 시간에 호수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고 배에서 내리셔서는 산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기록과 요한복음의 기록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 6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2절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표적을 보므로 큰 무리가 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셨어요. 이어서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을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셨어요. 그건 아마도 군중들을 따돌리기 위해서였다고 생각되는데 그리고는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어디로 갑자기 사라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헤매는데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조금의 쉼을 얻기 위해 어디론가 가셨다가 밤에 호수를 건너서 제자들과 합류하셨고 제자들과 다시 산에 앉으셔서 모처럼 만에 쉬고 계시는 풍경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는 거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산을 오르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저라면 무슨 말을 했을까? 이놈의 인기 식을 줄을 모르네. 좀만 쉬게 해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아니면 그렇게 무리들 오시는 거 보시고는 너무 짜증나네. 이렇게 인기가 많아서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좀 쉬려고 했는데 또 쫓아오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짜증을 내셨을까요? 아닙니다. 6장 5절의 마저를 읽으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자신을 찾아 헤매다가 길을 쓰고 올라오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떡을 사서 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세요. 물론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간에 날이 저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제자들에게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지만 다른 복음서의 그 기록이 정확할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요한복음서에서는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시고는 그들이 모일 때 안 되었다는 생각을 하셨고 먹을 것을 좀 주자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배불리 먹이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인 겁니다. 그리고 모인 이들은 예수님의 신비함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성경을 보면서 병자를 고쳐주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무리를 걸으시는 것도 참 신기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적 중에 가장 신기하고 부러운 것이 있다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을 떼어서 먹여도 끝이 안 나요. 전혀 줄지 않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는 끊었지만 예전에 중학생 때까지 하루에 항상 500ml, 우유 500ml와 지금도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이제스티브 초코라는 과자를 한 봉지씩 먹었었습니다. 손자 손녀들 키우시는 분들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성도님 여러분, 이 다이제스티브 그 초코라는, 이거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초코라는 과자는 정말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예, 어느 정도냐면, 이 과자가 어느 정도냐면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 과자라고 저는 지금까지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또 그 근처에 가질 않아요. 아무튼 저는 이 과자를 매일 한 봉지씩 먹었어요. 그렇게 한 60일 가량을 빠지지 않고 먹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그 과자를 먹으면서 드는 생각은 이 과자가 줄어드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또 두껍거든요. 그러니까 한 봉에 몇 개 안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렇게 거의 다 떨어져 가는데 아까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누나가 2명 있잖아요. 하나씩만 달라 그래도 저는 정말 못 참았습니다. 네, 엄청 화를 냈던 게 기억합니다. 이럴 때는 정말 그 과자가 먹어도 줄지 않고 계속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먹는데 먹어도 끝이 안 난다는데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리고 더 신기한 건 먹고 남은 것이 12강줄이나 남았대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일까? 수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것을 보고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지도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자신들이 떡을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도자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지도자라고 확신하게 만들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광야에서 보여주셨던 그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체험할 때 이들은 출애굽기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모세가 40년 광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을 때 그가 광야에서 만나와 양식을 먹였던 것을 기억했던 겁니다. 맞아. 그리고 그런 기적 가운데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억압에서 자유하게 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자신들이 광야에서 떡을, 그 양식을 먹으니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 이 사람이 바로 모세와 같은 우리의 지도자라 아닌가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일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우리를 이 압제와 가난과 고통 가운데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들은 예수님께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이 새도록 찾아다녔고, 그리고 보여주신 떡을 만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것인데, 주님은 그 질문 가운데 다르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30절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시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백성들은 예수님, 지금 하시는 일이 먼 옛날 모세가 했던 것처럼 그 일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문제는 이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앞에 모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그 이유는 그들의 궁극적인 문제인 영적인 문제를 아직도 해소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들이 불쌍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너희가 기적을 봄으로가 아니라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군중들은 깜짝 놀라서 대답하죠. 주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 찾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먹고 배부르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신 기적 아닙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더 의아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유치하게 너 또 떡 먹기 위해서 나 찾아온 거지?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하신 그 말씀의 뜻은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편한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찾고 있는 거지?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라요 말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런 문제 때문에 예수님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좋은 게 뭐가 있나요? 하나님 믿는데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인간관계도 안 좋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사업과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나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시고 내가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시며 내가 힘들 때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가 나를 찾는 까닭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냐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먹고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 더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려고 오신 것 아닌가요? 지금 본문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온 거 아닌가요, 주님? 그렇다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관심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고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오는 대화의 흐름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이런 먹을 걸 주기 시작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산에서 쉬고 계시면서 자신을 찾아 올라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하셨던 것은 저들에게 무엇을 먹이면 좋을까라고 생각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떡을 만들어서 주셨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기적과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였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딴소리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그 떡이 아니라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그냥 먹고 배부른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너희에게 내가 온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며 배고프지도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분명히 중요한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건강이고 우리의 문제는 돈이에요. 또 내가 가지고 싶은 무엇입니다. 이것이 당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삶이 안정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를 보시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당장의 문제들, 가지고 싶은 것들을 다 가지면,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면 과연 여러분들은 행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고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 행복하시겠어요? 그렇게 돈이 많아서 인기가 많아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자살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 자주 접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물론 이런 부분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은 당장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어서 구걸하던 사람이 눈이 고침을 받았다고 한들 과연 그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사람은 눈이 떠졌지만 똑같은 거지예요.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구걸 못해요. 벌어먹고 살아야 합니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그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걸까요? 결국 다시 죽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람을 정말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이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 지금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부족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절망하고 힘든 것은 그 부족함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한계, 사람들을 초조하게 만들고 그 생명의 한계가 사람들을 초조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 번뿐인 내 인생인데 이번에 안 하면 끝이라는 그 생각과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들, 절대로 두 번 주어지지 않는 바로 이 생명의 한계 때문에 사람들은 조급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빨리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아 빨리 그것을 해야 할 것 같고 내년이 아닌 올해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은 그 이유는 바로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생명의 한계예요. 사람들 중에 건강을 인생의 목표로 두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건강해야 뭐라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거예요. 사람들 중에 아무도 돈이 내 인생의 목표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최고의 수단이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셨던 것은 얼마나 부자로 편안하게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셔서 나의 욕구를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셨던 것은 다시는 그런 욕구가 필요 없는 그런 영원한 천국으로 너희를 인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려고 왔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면서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의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으면 그 먹을 것은 좋은 것인데 이 좋은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나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신 것이, 내가 편안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행복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고 쫓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영생도 영원한 나라도 좋지만 그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 그만하고 지금 당장 죽겠는데 지금 이 문제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고 뭐고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당장 죽겠는데 영생이고 뭐고 뭐가 의미가 있느냐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처럼 큰 유혹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무엇을 하여도 절대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 올 겁니다. 계속 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계속 절망에 빠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행복을 원하세요. 우리는 몰랐지만 예수님은 아셨어요. 우리가 먹는 그 떡은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영원한 생명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만족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갈증,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